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젯밤에도 함께 모여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그렇게 함께 인사를 나눴는데 정말 오늘 새해예요. 오늘 1월 1일 첫날인데 새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성도님의 가정 또한 성도님의 일터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밤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이 10계명의 제2계명을 통해 가지고 예배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요. 이 무엇보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서 우리가 딱 예배를 드린 후에 내가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물론 그걸 생각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정말 영광을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통해 정말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정말 기쁘셨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합당한 예배,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라고 제2계명에서 명령을 하셨죠. 이것은 우리의 편의대로 예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그 방식을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예배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중심에,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디까지 복을 주시느냐?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가, 그거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이 천대라는 것은 이게 한 세대를 30년만 잡아도 3만 년이잖아요. 영원이거든, 영원. 내가 영원히 복을 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복되게 여기시는가 잘 보여주죠. 그러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경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3, 4대에 이르기까지 심판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예배가 복되고 귀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엄중한 것임을, 참으로 우리가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꼭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구별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 그죠? 교회의 삶이 있고 또 세상 속의 삶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예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러면 저 사람 교회 가서 예배를 하는구나,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의미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이제 세상 가운데서 드리는 이 예배를 어떤 신학자는 생활 예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생활 예배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예배인 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고, 내일 밤에는 세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생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은요,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후에 발생한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발생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의 탄생이에요.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모든 믿는 성도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였는데, 바로 그 함께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우리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 빨간, 그죠? 뭐 요즘에는 또 꼭 빨간 것도 아니더라고요. 흰색도 있고 뭐 녹색도 있고, 하여튼 십자가 종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십자가가 있는 종탑을 보면서 야, 저기 교회 있네 그러잖아요. 그죠? 저기 교회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은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 저기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당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교회가 사람이라니. 근데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죠?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 하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했다고 할 때, 교회가 탄생했다, 교회가 출현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처음으로 예배당을 지었다, 건축했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을 받은 참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곧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 혼자 있다고 해서 그걸 또 교회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 성령님의 오심으로 탄생한 교회가 이 무슨 일에 헌신하였는지, 어떤 일에 모든 힘을 기울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4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에 보면 교회인 성도들이 전적으로 힘쓴 일이 네 가지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 두 번째가 성도의 교제죠, 그죠? 서로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 세 번째가 떡을 떼고, 이 방앗간도 아닌데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근데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뭘로 묶여질까요? 예배죠, 그죠? 예배로 묶여져요. 사도의 가르침은 예배 중에 설교를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것은 예배 중에 하는 성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떡을 떼는 것은 예배 중에 하는 성찬, 이번 주일날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될 텐데, 떡을 떼는 것, 이 성찬과 또 예배 직후에 성도들이 함께 다시 모여서 애찬, 사랑의 식사를 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은
아유, 예배 드렸으니까 배고픈, 집에 가기 그냥 배고프니까 그냥 밥이나 먹고 가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예배의 요소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의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데, 그것이 이 사랑의 식탁 교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 또 기도는 우리가 예배 중에 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지요. 이렇게 보면 교회는 처음부터 예배에 헌신을 하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42절에서 힘썼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렸다는 거거든요. 자신을 드렸다,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처음에 성도들은 무엇에 힘썼는가? 예배에 힘썼어요. 예배에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교회의 심장이 예배였고요,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사실 교회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죠? 많은 성가대도 해야죠, 교사도 해야죠, 안내도 서야죠, 식당 봉사도 해야죠. 뭐 여러 사실은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도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 있다면, 정말 자신을 헌신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처음 교회를 이루었던 성도들은 무엇보다 예배에 힘쓰고 예배에 자신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배에 헌신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인 것처럼, 교회를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여러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많은 일들을 감당해요. 그러나 그 모든 하는 일들에 왜 하느냐?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좀 험하게 말하면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자기가 드리고 싶을 때만 드리는 사람은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해요.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 성도가 힘써야 될 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일에 헌신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봉사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귀한 봉사가 예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에 이 핵심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런 예배를 함부로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처음 교회를 이뤘던 성도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가진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그들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처음 교회를 이루었던 성도들은 무엇보다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썼어요. 자, 오늘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여기서 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 이 말은요, 이걸 그냥 이제 이 원래 이제 원어 성경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버리면 무슨 뜻이냐면, 믿는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있다. 그래서 조금 의역해서 다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문자 그대로 하면 같은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은 장소에 있는, 같은 장소. 성도들은 각기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꺼이 같은 장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물론 그 장소가 꼭 한 곳일 필요는 없어요. 이 성전도 괜찮고 또 성도들의 집도 괜찮습니다. 46절 말씀 보세요.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성도들이 어디에서 모였어요? 성전에서 모였어요. 성전에서 모였고, 또 어디서 모였습니까? 집에서 모였어요. 우리 지금 방금 읽은 성경에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떡을 떼었다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러니까 한 집만 딱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집에도 가는 거고, 또 집사님 집에도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가 같은 장소에 모였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모였어요.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고 신앙 행태가 바뀌면서 요즘 많은 성도가요, 유튜브나 TV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유튜브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장점이 있더라고요. 장점이 있어요.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느냐, 몸이 불편하거나 또 도저히 여의치 않는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 예전 같으면 그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같은 시간에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장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에 올 수 있는데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예배는 모두가 같은 장소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처음 교회를 이뤘던 성도들이 시간이 막 남아 돌고 여유가 너무 넘쳐가지고 이렇게 굳이 같은 장소에 모였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같은 장소에 다 모여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예배는 단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헌금하고 그 정도가 그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것이 예배라면, 그것이 예배의 전부라면 사실 각자 집에서 진짜 드려도 되죠.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다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죠? 안 될 거 없어요. 만약에 이게 예배 요소가 다 전부라면 온라인 예배해도 될 겁니다. 하지만 예배는 그런 요소보다 더 근본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좀 단순하게 말을 하면 예배는 만남이에요. 예배는 만남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야 그를 영화롭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교회를 이루는 우리를 만나 주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신단 말이야. 함께 하신단 말이야. 이 만남이 교회에서 하는 공예배, 이 공적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를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다, 공적 예배다 해서 공예배라고 우리가 이제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하는 그 예배예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은혜와 복을 그 시간에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배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 언약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언약의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게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성도들은 같은 장소에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가 같은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또한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예배는 만남이라고 그랬죠. 예배는 만남이라고 그랬는데 그저 하나님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핵심이겠지만, 또 하나의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하나님,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과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내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죠? 옆에 있는 성도도 나랑 똑같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옆에 있는 성도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옆에는 어떤 관계인 거예요? 원수예요?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죠? 형제 자매. 남자면 형제일 거고 그거 하여튼 여자면 자매일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아버지 모시니까 한 아버지를.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동시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이렇게 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35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똑같아요. 성경 전체가 똑같이 말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그죠? 만나야 돼요. 만나서 어떻게 해요? 교제를 나눠야 돼요. 교제를. 서로의 필요를 만나게 되면 서로의 필요를 알게 되고 그것을 필요를 채워주게 돼요. 또한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죠. 그죠? 예배 가운데 함께 식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게 될 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또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처음 교회를 이루었던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예요. 이러한 예배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능력하면 또 무슨 신비적인 은사가 있고 또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요. 자, 오늘 본문 45절 말씀 보세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읽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이 말씀을 꼼꼼히 생각하면서 읽으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헌신하였더니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집, 자신의 밭과 자신의 소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게 줬다고 그러잖아요. 나눠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보다 힘이 센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돈보다 힘이 센 거 있습니까? 돈보다 센 게 있나요? 다들 우리가 고상한 표정을 다 짓고 있지만 이 돈이라는 거 앞에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이 세잖아요. 얼마나 세냐면요, 예수님은 이 돈, 만몬이라고 그러죠. 돈을 하나님과 라이벌로 세워놔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몬을,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이 돈이 얼마나 힘이 센지 하나님의 반열 위로 올려놓는다고요. 그죠? 하나님이든 돈이든 하나님이든 만몬이든 선택해야 된다. 그 정도로 돈이 힘이 세요.
그런데 처음 교회를 이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돈의 힘에 굴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돈을 사랑의 도구로, 그죠? 사랑의 도구로 기꺼이 사용했어요. 그들은 이 돈보다 더 센 믿음을 보였던 거예요. 돈보다 더 센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야.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놀라운 말씀. 그냥 여러분이 여유가 있는,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있는 돈 몇 푼 이렇게 도왔다 이거 아니거든요. 자신의 밭을 팔고요, 집을 팔고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사도행전에 다른 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말씀의 성취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 정말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놀라운 일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모든 성도가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형제 자매처럼 사랑의 교제를 계속 나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 형제 자매, 영적인 형제 자매를 만나서,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 간의 교제, 사랑의 식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처음 교회를 이뤘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참 예배, 이 참 예배가 오늘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그래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를 우리 또한 드리기를 바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힘써서 모여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이 맞지만 예배의 한 요소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 사회에 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연결이 되면, 엮여지면 귀찮은 일도 생겨나고 또 내가 시간도 더 들여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냥 혼자 다니고, 큰 교회 가잖아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정도 교회에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상당한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큰 교회 가면 숨을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고 가기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참된 예배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조금 귀찮고 조금 우리가 시간이 들고 또한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될지라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동시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이제 강해지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설 수 있는가?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의 식사를 통하여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줬기 때문에 그 힘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 예배의 힘이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같이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만 만나고 그냥 돌아간다 그런다면 그 예배는 반쪽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하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 혼자 독방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거기는 언제나 성도들이 함께해요. 함께.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수많은 무리들, 그죠? 14만 4천 명. 이 신천지 때문에 이거 오염이 됐는데 하나님 백성의 완전수거든요. 그만큼 많아요.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요. 함께라는 게 함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처음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처음 교회를 이뤘던 성도들처럼 참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 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으로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응곡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새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